오늘 말씀의 제목은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지도를 이렇게 드렸는데 그것은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지도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맨 뒤쪽에 보면은 지도가 있죠? 다 없는 분 있습니까? 작은 성경 갖고 다니면은 지도가 없고 큰 성경을 갖고 다니면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만 따로 있는 책도 있는데 뭐 성경책에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지도들을 함께 보면서 성경을 풀어나가면 엄청 큰 도움이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기 될 때는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었죠. 역사적인 이름은 키루스 2세입니다. 키루스 2세.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아버지라고 존경받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 페르시아가 모든 그 제국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필요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메데라는 나라예요. 메데.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 이 메데라고 하는 이 도시국가, 메데가 어느 나라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제국의 판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데는 처음에는 아시리아를 지지했어요. 아시리아 지도 보면은 거기 나옵니다. 아시리아 지도가 나와요. 제가 찾은 근데 나옵니다. 시리 부른 줄 알고 자기가 지금 이게 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아시리아가 고대 근동에서 아시리아 제국까지 세울 수 있었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메데와의 동맹 때문입니다. 메데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이 아시리아와 메데의 연합전선 때문에 1등 국가로 발돋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등장하잖아요. 바벨론이 등장하는 것은 아시리아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다가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돌아간 다음에 사네립이 그의 아들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시리아 세력이 약해집니다. 바벨론에 있었던 한 족장인 나보폴라사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보폴라사르는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초대왕이에요. 그 바벨로니아를 통치했습니다. 그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세우고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나보폴라사르의 통치와 업적은 이 고대 근동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이룹니다. 여기에 나보폴라사르가 메데를 설득한 거예요. 메데를 설득해가지고 아시리아와의 동맹을 깨고 아시리아를 배신하게 만듭니다. 나보폴라사르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메데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로 쳐들어간 겁니다. 니느웨로. 이 바벨론, 메데 연합국은 순식간에 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점령해버립니다. 근데 아시리아가 메데의 배신을 미리 알았다라면 대항을 할 수 있었던데 이 메데는 믿고 있었거든요. 자기 우방국가다, 자기의 제국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신을 하니까 전혀 예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바벨론, 메데 연합군의 공격에 놀라가지고 아시리아가 이게 변변한 싸움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란으로 퇴각을 합니다. 니느웨에서 하란으로 퇴각을 해요. 아시리아는 일단 하란에 새로운 수도를 정하고 대책을 강구했는데 그러나 바벨론, 메데 연합군은 아시리아가 대책을 세울 틈도 주지 않고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아시리아 제국 거기 있죠? 거기 보면은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메데와 아시리아의
연합 관계에서 메대가 배신하고 바벨론과 연합하여 아시리아를 공격한 이야기는 이 고대 근동의 아주 중요한 역사적 분수령을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보폴라사로와 메대 왕 카악사레스라고 하는데, 키악사레스의 협력을 이제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오랫동안 이제 근동의 강대국으로 군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국가들을 지배했는데 오랫동안 강압적인 지배를 했어요. 아시리아가 강압적으로 지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메대도 강압적으로 지배를 하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나보폴라사르가 설득을 해서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아시리아를 공격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기원전 626년에 나보폴라사르는 바벨론의 독립을 선언하고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세우게 된 겁니다. 나보폴라사르는 아시리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과 연합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메대와 연합을 맺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원전 614년 메대와 키악사레스 왕은 아시리아에 대항하기로 결심하고 나보폴라사르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바벨론 제국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하게 된 겁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 지도를 보세요. 거기에 이제 초록색으로 된 것은 함무라비 시대 때 BC 1700년경에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보라색 쪽에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때 BC 580년경에 그 정도의 그 제국으로서의 그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흥왕을 했는데 바벨론 제국이 또 무너져요. 그 메대와 페르시아, 그러니까 메대와 바벨론이 연합해서 아시리아를 물리쳤죠. 이번에는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의 연합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분수령입니다. 그러니까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를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졌다고 하는 거죠. 바벨론 제국은 나보폴라사르와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서 크게 번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2세 사후에 점차로 이 바벨론이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내부 혼란과 그리고 약화는 외부 세력에 의해서 정복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메대와 페르시아가 연합을 합니다. 이 메대 제국은 강력한 왕국이었어요. 그러나 기원전 550년경에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에 의해서 정복당했습니다. 키루스 2세,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키루스가 역사적 이름이고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나와 있죠. 고레스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습니다. 이 고레스는 먼저 메대를 정복한 거예요. 메대 왕을 물리치고 페르시아와 메대를 하나로 통합시켜 가지고 강력한 제국을 먼저 형성을 했습니다. 이로써 메대와 페르시아는 하나의 연합 제국이 되어 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 키루스 대왕, 고레스 대왕은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기로 결심하고 이 바벨론의 내부 문제와 불만을 이용하여 전략을 세웠습니다. 당시에 이 바벨론 왕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데, 나보니두스였는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그 도시 사람들에게 많은 불만을 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의 주요 신인 마르둑 신을 홀대했어요. 마르둑 신이라고 했었는데 홀대를 했습니다. 자신의 신을 숭배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 시민들의 반발을 무척 사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정복당하죠. 기원전 539년
여기 키루스 고레스 대왕은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을 이끌고 바벨론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키루스, 고레스는 전투 하나 없이 이 바벨론을 정복하는 전략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수도에 진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요새 지역이라 유프라테스 강의 물길을 바꾸어서, 원래 이제 성에 있는 바벨론 도시가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 앞에.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물줄기를 딴 데로 돌렸다는 겁니다. 딴 데로 돌리고 육지처럼 건너가서 성문을 열고 시민들이 열렬히 환영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아주 전쟁 하나 하지 아니하고 이 고레스 대왕이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레스 대왕이 어떻게 이 바벨론을 공격할 때 유프라테스 강의 물줄기를 바꾸었느냐, 어떻게 바꾸었느냐? 그것은 고대 역사가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는데 그의 기록에 의하면 이것은 아주 전략적 기지와 공학적 기량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로 역사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원전 539년에 이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대왕은 바벨론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강력한 성벽과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보호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격이 어려웠어요. 따라서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고민하다가 창의적이고 아주 전략적인 접근을 취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바벨론을 둘러싼 유프라테스 강의 물줄기를 바꾸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바벨론의 수도를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은 성벽을 관통하면서 도시의 중심을 흐르고 있었는데 이 강은 바벨론의 이 방어, 이 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은 자신의 군대와 기술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에 이제 물줄기를 변경하는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먼저 강의 상류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댐을 만들어 가지고 물길을 인근의 넓은 저수지나 늪지대로 돌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강물의 수위가 낮아지죠. 그래서 강물의 수위가 충분히 낮아지자 군대가 이제 유프라테스 강의 바닥을 통해서 이 바벨론 성벽 아래로 진입할 수가 있었고, 헤로도투스 역사가에 따르면은 바벨론 시민들은 페르시아 군대가 성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도 이 변화를 전혀 눈치를 못했다는 겁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제 그 당시에 축제를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방어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인들의 강의 수위를 낮춘 후 바벨론 성벽 아래의 강바닥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바벨론 시민들은 성벽을 넘지 않고 강바닥을 통해서 들어온 페르시아 군대를 전혀 알아차리지도 못했다는 거죠. 페르시아 군대는 저항 없이 바벨론의 도시에 진입할 수 있었고 바벨론을 점령하는데 이제 성공했습니다. 바벨론 시민들은 얼마든지 환영을 했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왕,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는 패배했고 여기에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로 편입을 이제 시키게 된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고레스 왕이 아니라 다리오 왕이 나오죠.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려 두루마리들을 둔 집 곧 바벨론에서 보물들을 쌓아둔 곳을 찾아보게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 이어서 다리오 왕이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다리오 왕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6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린 적이 있었죠. 모든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라. 이런 고레스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 다리오 왕의 명령으로 고레스 왕의 조서가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때 썼던 조서가 발견이 된 겁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 내용을 보면은 성전 재건을 허락하고 모든 재정 지원을 다 한다까지 되어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썼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은 6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메대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 궁궐안의 앙메다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되었고 그 안에 이같이 적힌 기록이 있더라. 3절 고레스 왕의 제1년에 바로 그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관하여 칙령을 내려 이르기를 그 집 곧 그들이 희생물을 드리던 곳을 건축하되 그것의 기초를 견고히 놓고 그것의 높이는 60규빗으로 하며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줄과 함께 새나무 1줄을 놓으라. 또 그 경비는 왕의 집에서 낼지니라. 또한 하나님의 집의 금은 기구들 곧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취해 바벨론으로 가져간 기구들을 돌려보내고 그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다시 가져다가 하나님의 집에 두되 각 기구를 그곳의 초소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고레스 칙령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가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이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 나라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예언이 되어 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하나 받아야 되는데 그거 뭐냐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건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역사적 사건인데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신뢰해야 되고 신뢰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거를 가지고서 그 약속을 주장해야 됩니다. 성경이 근거입니다. 우리에게 근거예요. 자, 크게 말하면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건 약속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공중으로 오실 겁니다. 공중으로 오시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채어 올라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만나게 돼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또 혼인잔치를 하고 상급을 받고 이런 일들이 공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 지상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지상에 남아 있어서 그때부터 7년 환란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7년 환란기. 지금 제가 아침에 그 유튜브 방송에서 7년 환란기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음녀가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요즘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얘기했고 내일도 이야기할 것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 아주 딱딱 들어맞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관찰해서 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짝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의 7년 환란기가 끝나게 되면은 이 지상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디로 재림하실까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올리브산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여기 과천산이 아니에요. 과천산이 아니에요. 그 이만희가 과천산이라고 얘기했는데 신해산이 바로 이 과천산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아주 엉터리 한자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엉터리 해석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엉터리로 해석하는 거죠. 무슨 비유 해석한다고 해서 짝짝 들어맞게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을 내버리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과천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천년왕국을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올리브산에 오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올리브산에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서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건 약속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제 넓게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볼 때 내게 이루어지고 싶은 일들, 내가 소원하는 일들,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갖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서 6장 1절부터 5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실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일이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미래의 일이었거든요. 에스라 6장 1절부터 5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서 이제 이사야 대언자와 예루살렘 대언자가 예언했던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여기서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에스라서 6장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부터 12절까지. 이에 왕이 이르되, 이 왕이 누굽니까?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 왕이 이르되, 그러므로 이제 강 건너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료들, 곧 강 건너에 있는 아비삭 사람들아, 너희는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 하나님의 이 집에 관한 일을 그대로 두고 유대인들의 총독과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집을 그곳의 초소에 건축하게 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죠. 또 내가 칙령을 내려, 다시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고레스 칙령이 있는데 그걸 받기 때문에 다시 칙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이 집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 너희가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에게 무엇을 행할 것인지 알게 하노니, 왕의 재물 곧 강 건너에서 들어오는 조공 중에서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빨리 주어 그들이 방해를 받지 않게 하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즉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헌물용 어린 수수와 수량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죽과 기름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지정하는 대로 날마다 어김없이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의 희생물을 드리게 하고, 또 왕과 그의 아들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 또한 내가 칙령을 내렸노니, 자 8절에는 칙령을 내린다고 그랬죠. 이제는 내렸다고 그랬어요. 내렸노니 누구든지 이 말을 변개하면, 내가 내린, 이 다리오 왕이 내린 칙령을 변개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서 일으켜 세워 그를 그 위에 매달고 이것으로 인해 그의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거기에 자신의 이름이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바꾸거나 멸하기에 자기 손을 대는 모든 왕들과 백성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칙령을 내려놓으니 신속히 그 일을 행할지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것은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꾼들이 있어요. 방해꾼들 때문에 고레스 왕의 칙령을 내리는데 주변에서 하도 이 주변 국가들이 방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스톱시킨 겁니다. 스톱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리죠. 성전 재건을 방해하지 말라, 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성전 재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방해하지 말라. 그 다음에 재정 지원을 모두 다 하고 그들 백성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방해자들이 있다면 엄격한 처벌을 할 것이다. 엄격한 처벌을 할 것이다. 경고를 내리는 겁니다. 주변 국가들, 주변 민족들, 이게 제국이니까 여러 왕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곳곳마다. 그런데 주변 민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과 다른 민족들의 방해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황을 설명을 하고 다리오 왕이 재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고레스의 조서를 재확인하고 성전 재건을 재개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요 언제나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잃지 말아야 되냐면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방해도 있어요. 공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여기 서기관이었던 에스라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을 기록해서 느헤미야와 함께 지난번에 봤었죠? 백성들의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붙게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 자복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전부 다 서명 날이 나고 그러면서 새롭게 믿음을 회복하고 나아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방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신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것이 응답이 됐어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죄송합니까? 내가 끝까지 붙들고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절대로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6장 13절 보겠습니다. 6장 13절. 그때 강 이쪽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이 다리오 왕이 보내온 곳에 따라 이렇게 신속히 행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건축하고 그들의 대언자 학개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의 대언을 통해 성공적으로 끝냈으며,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명령에 따라 그것을 건축하고 완성하되 다리오 왕의 통치 제6년 아달월 3일에 이 집을 완성하니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으로 끝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옆에서 권면하고 사람들을 권고하고 그랬어요? 여기 6장 14절에 보면은 여기에 학개라고 그랬죠. 대언자. 학개서가 있잖아요. 성경에 학개서. 그 다음에 스가랴, 이뚜의 아들 스가랴의 대언을 통해 성공적으로 끝냈다. 다시 말해서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을 격려한 겁니다. 격려를 했어요. 학개는 성전 재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왕이 칙령을 내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수행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항상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래야 되는데, 학개와 스가랴 이 두 대언자가 옆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켜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 늘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격려해주고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유대인들이 다시 성전 재건에 착수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지도 아래, 아주 유명한 지도자 이름이 다 나오죠.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지도 아래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6년에, 즉 기원전 516년에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봉헌식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세요.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격려받고 그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방해와 어려움도 있어요. 방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말고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어요. 제가 카피를 그렇게 써놓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뭡니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아주 경건하게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 아직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을 돕고 후원하고 또 찾아가서 짧게라도 함께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복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을 통해서 역사하신 예루살렘 성벽 재건 스토리를 보았습니다. 한 나라에 이제 속국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국을 시킨 그 제국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참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려움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